할렐루야,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그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연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 내고 내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그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연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川. 내게 강 같은川. 내게 강 같은川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川. 내게
주를 취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취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나를 위해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취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취하리. 영원히.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쉽게 하였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예배하며 주님 이제만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만 나가는 모든 시간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은혜 더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능력 가운데 은혜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의 능력이 목사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삼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나가는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고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191장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다같이 937번째 1000번째 오늘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복된 자리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악한 영의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 순종의 길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송정화 집사님, 김승민 집사님 드립니다. 김도영 집사님, 임소리 권찰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생업에 물된 동상 같은 복의 복을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장혜선 집사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구제 장학 전도원금을 장혜선 집사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예물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조현정 권사님, 고다경 성도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성도님 가정 드립니다. 박영진 청년 자녀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서연 청년 생일을 감사합니다. 월삭을 감사하며 이재학 권사님, 정숙향 권찰님, 장혜선 집사님, 오늘도 937번째 번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셀 모임을 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셀 헌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롭습니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롭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안 그렇게 보이는 건 내 문제로 아시면 됩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롭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기도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배우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기도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분기점마다 예수님은 집중적인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분기점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기도로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은 역시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다 같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13절에 답이 있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훈련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12명의 제자들을 기도 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조건?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요? 오늘따라 눈이 다 동그라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뭘 보셨다면 사실 그 제자들은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외모? 우리는 사실 제자들 외모를 모르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외모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보다는 좀 더 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세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고기를 잡고 그 바다에서 그것도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다. 밤에 나가서 거기서 밤새 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들이 얼마나 험한 일을 했겠어요. 험한 일을 해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 파도와 싸우고 그러면서 그 힘들게 일을 하는 그 어부들이 얼마나 여러분 거칠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배경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외모도 배경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또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 또 나오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실컷 자기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안 쓰시냐고, 자기가 준비를 안 해놓고요, 그래 놓고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안 쓰시냐고 그래. 뭘 쓸 게 있어야 쓰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일단 왜 나 같은 사람 안 쓰셔? 이분 불합격. 일단 교만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공통점 비슷한 거예요. 다 겸손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른 중심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 바른 중심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바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도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우리 그 총신 동기들이 우리 총신 때는 한 800명이었어요. 800명. 그래서 총신 신대원에 지금 몇 반인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7반이었어요. 7반. 와, 정말 출석을 못 불렀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좀 인기 있는 교수님 강의는 그 채플실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그 수강생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채플실에서 그 대강당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출석 못 불러요. 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그 강의 들어가면 돼. 출석을 못 부르니까. 그 부르다가 시간 다 가니까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따라 이렇게 안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았어요. 정말 공부도 은사더라요. 은사. 어쩜 저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요약 정리를 잘해요. 은사의 은사. 참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은 하여튼 수업을 들으면서 일단 요약을 잘해요. 요약 정리를 잘해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 공부가 은사인 분들.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 리포트도 막 그 챗 GPT한테 막 맡긴다대요. 이거 다 걸리고 또 그러네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써야 되고, 아니면 그 타자기. 컴퓨터는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네. 타자기.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가 그때 이제 조금 보급되고, 컴퓨터는요, 저희 총신 기숙사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때 제일 그 부르주아가 누구였는지 은광민 선교사, 여기 있잖아요. 은광민 선교사님이 제일 아주 그냥
우리 신대원 학생 중에 제일 부유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기숙사에 가져왔는데 막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구경하러 왔어요. 컴퓨터 보러 오자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이만한 그 플로피 디스크 이거를 딱 집어넣어야 컴퓨터가 켜지는 거였어요. 저도 안 써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참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래도 그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고 좀 그것도 은사고 학문도 은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면 잘한 걸로 교수된 동기들도 많아요. 교수가 된 동기들도 많고, 그리고 선교사가 된 동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삐딱한 동기들이 있었어요. 맨날 참 신학교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성향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는 좀 덮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항상 유지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그 성향을 어느 정도는 덮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항상 유지되지 않고, 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혈기를 내거나 막 그래가지고 육신의 성향이 너무 강력하게 드러나서 이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면은 막 육의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 더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 의심할 정도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여러분 좀 약해도 그래도 이 어떤 내면의 이런 겸손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은혜가 좀 떨어져도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옛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주일 하다가 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일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쪽 사람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어부 출신들을 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이제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사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믿으신 분들도 장단점이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사실 서로 부러워할 거예요. 서로. 중간에 믿은 분들은 그분들이 부러워요.
또 어려서 믿은 분들은 중간에 믿은 분들의 그 열정이 부러울 겁니다. 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나무를 키울 때 그 작은 묘목일 때부터 잘 키우면 여러분 큰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키우면요, 곧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키우면 뭐 그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잘 키워서 잘 자라면 큰 기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크면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단 잘 커야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려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경건하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잘 커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청소년 때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경건하게 커나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듯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정말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자녀들의 앞길을 부모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자녀 은혜 받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커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녀만 되게 하면 부모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다른 역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참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단 나도 잘해야 되고 그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참 그게 이게 딱 맞아야 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몇 달째 예수님 믿는데 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2대, 3대 그게 위험스럽거든요. 그게 믿음이 잘 이어지면 좋은데 잘 안 되면은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 다음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 교육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자녀들 신앙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 예배 무너지죠. 주일 성수 안 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죠. 엘리의 자녀들이 회막에서 컸지만 불량한 자녀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 교회 와도 하나님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더럽히죠. 죄짓죠.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복이지만 그러나 단 그런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 교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은혜의 때를 주세요. 중간에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랜 반복을 통해 생겼습니다. 오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습관은 이 죄의 습관들은
은혜 한 번 받는다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우리가 교회 뭐 6개월, 1년, 2년 다닌다고 해서 이 죄의 습관이 없어지느냐? 당장 어느 순간은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직장생활 바쁘고 일천 문제 끝나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바쁜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농업시대 때는 농번기, 모내기하고 또 추수하고 이럴 때는 막 바쁘잖아요. 우리는 뭐 농사는 안 짓지만 뭐 우리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휴가철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뭐 이번 이제 일천번제는 이제 딱 9월 7일 끝나니까 이제 뭐 안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이 휴가철 되면은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믿음이 그때 많이 무너져 버려요. 특히 청년들이 휴가철에. 어쨌든 그 시기에 이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어떤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워가는 것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좀 아까는 한 병도 안 졸았는데 올라가는 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은 그냥 낙하산도 없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곤두박질처럼.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거는 그냥 곤두박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 기도회지. 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총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오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와, 목자교회는 왜 이렇게 미인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사실 왜냐면 이제 우리 안내도 하고 또 뭐 그 위에 주방에는 또 우리 성숙반 성도님들이 세상에 주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 20명 들어가 있었어요. 주방에. 주방에 그렇게 할 일이 많았어요? 주방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그냥 막 분업하듯이 그냥 막 싹싹 돌아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일하는 분들이 다 그냥 밝게 막 웃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너무 기쁘게 섬기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야, 목자교회는 인물 보고 일꾼 세웁니까?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충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나를 안 보던 분이 어느 날 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군요. 저는 오늘 카페에서 한 몇 년 만에 그 어느 학생을 봤어요. 고등학생 하나를 봤는데, 저는 못 알아봐서 하도 금방 애들이 크니까, 야, 네가 가구나. 와, 정말 컸다, 많이 컸구나. 야, 너무 많이 컸다, 예뻐졌다, 이렇게 했더니 걔가 이제 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도 젊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그런 말 할 줄 아냐? 네, 그랬어요. 뭐 듣기 좋은 말이죠. 뭐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보다 좋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팍 늙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말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6개월, 1년 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말 들으셨죠, 다?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할렐루야. 이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그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고, 믿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또 원래대로 됩니다. 여러분, 원판도 중요해요. 원판. 근데 원판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원판, 아무리 원판이 안 좋아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 밝아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떨어지면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겸손한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뭐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별. 정확히 말하면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해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분별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길은 정말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와, 이거 하면 다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망한 사람 많습니다.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영도 분별해야 됩니다. 영 분별 잘해야 되고 사람 분별해야 되고 말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구독, 좋아요 하라는 거는 박효진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것만 제가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박효진 장로님은 우리 교단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집회도 2번 다녀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시고 또 영적인 분이거든요. 영적인 분이에요. 뭐 고리타분한 분도 아니고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또 평신도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성경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눈높이로 또 교회를 또 잘 보시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또 보는 그런 아주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박효진 장로님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의 이 유튜브만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실 좋은 어떤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다가 하나 잘못 걸리면, 그렇죠, 우리가 음식도 하나 잘못 먹으면 그거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신천지 또 이단들이 너무나 교묘하거든요. 너무나 교묘하게 그렇게 이 사이버 세상을 물들여 놨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분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 CBS, CTS, 뭐 CGN, 또 뭐 있어요, 구TV 뭐 등등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오는 감정이나 또는 이런 강연들도 사실은 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연예인은 안 세웁니다. 연예인 안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예인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막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은혜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면 되는데, 은혜 받았다가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만 아멘은 안 해도 고개는 끄덕이네. 와, 우리 교회 참 많이 변화됐어요. 이제 고개는 끄덕이네.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연약해서 죄를 져가지고 막 방송에 뭐 어느 연예인이 뭐 대마초를 했다느니 뭐 어떤 짓을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우리 교회 간증하고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나도 같이 울고 막 그랬는데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요.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검증된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요즘 인기 강사들, 그런 분들이 다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교회는 또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특식을 많이 먹으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외식하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전에 그렇게 맛있던 게 맛이 없어요. 점점 더 맛있는 걸 찾아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인터불고, 와, 인터불고 한 번 가면은 이몽란 권사는 어디 있어요? 예전에 인터불고도 데리고 가더니만 우리 전도, 아니 나만 아니라 인터불, 우리 전도대원들도 다 데리고 와 인터불고 그냥 막 그랬었거든요. 이몽란 권사님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맨날 이몽란 권사님만 사야 돼요? 왜 다른 권사님들 뭔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인터불고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와, 인터불고 갔다가 예를 들어 그 다음 주 또 가보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인터불고 이번 주 갔는데 다음 주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먹고 이번 주 또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네? 그런 거예요. 이 입맛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먹어보다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어디 뷔페도 가보고 어디 음식 좀 좋다는데 다 가보고 결국은 그냥 막 뷔페 가서 돌아다니 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집밥처럼 먹는 게 제일 좋다. 결론은 버킨 겁니다. 이 웃는 분들은 지금 다 50대 이상이에요. 성도들을 자꾸 자극적인 말씀을 자꾸 먹이면은요, 성도들이 오히려 이 영의 양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튜브 자꾸 보고 이런 너무나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막 그 도파민을 확 일으키는 그런 간증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거 막 보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천국 안 갔다 오셨어요? 이런 거. 천국에 다 갔다 오면. 저도 개인적인 체험을 설교할 때마다 하면은요, 여러분 체험을 어떻게 설교 때마다 합니까? 매일 체험합니까?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회 시간마다 몇 가지씩 다 할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흥회 가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제가 1년이면 500번 설교하는 건 500번. 제가 우리 교회 24년 목회했어요. 1년에 500번씩 하면은 10년이면 5,000번, 20년이면 10,000번, 설교를 10,000번 이상 했어요. 어떻게 간증을 매번 합니까? 2번만 해도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하셨는데 3번 하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성도도 그래요. 목사님 저 똑같은 얘기 했대. 목사님 나이 들더니 자꾸 똑같은 얘기 또 하시. 또 똑같은 영혼.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경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볼 때 바른 길이라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면 큰일 나요. 이 청년들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나 만나지 말지어다. 이놈저놈 만나지 말고 한 놈만 잘 만나면 된다. 주여, 아니 그렇잖아. 뭐 한 사람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민성아, 그렇지? 민성이 오늘 또 왜 뒤에 앉았냐? 앞에 앉으니까 또 한 사람만 잘 만나. 광이라 그렇지? 잘 만났지? 대답이 왜 확신이 없어? 잘 만났어요? 넌 정말로 복 받았어 보니까. 할렐루야! 좀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참 광일이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다. 참. 그래서 여러분,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과 선택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 떨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땀이 날 정도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에어컨이 이렇게 세게 틀면 안 돼요.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는 기도. 땀이 막 뻘뻘 나는 이 땀이 나야 뭐 핏방울이 나오든지 하잖아요. 땀이 안 나 지금 성도들이 기도해도요. 옆 사람에게 좀 반응 좀 합시다. 땀이 나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땀이 나고 기도할 때도 땀이 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힘도 안 쓰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땀이 나거든요. 네. 주여, 주여, 주여. 아니 무슨 힘을 쓰는 겁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42절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니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1시간 하셨어요. 1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1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우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그 1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 그냥 십자가를 그냥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는 완전한 인간의 고뇌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갈등하시나? 그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갈등하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지금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그걸 아셨어요? 그 성경을 다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4자만 빼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망이요. 망이요, 망해요. 육신의 생각은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편하죠. 육신의 생각 편하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대로.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꺾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기도 생활을 뭐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에 머무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맨날 육신대로 삽니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 분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하는 뜻일까? 내 뜻대로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내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 걸러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 복된 길을 가는 사람.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네 지혜, 네 생각 의지하지 마.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큰 징계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마라. 이게 은혜의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징계예요. 가장 큰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 게 은혜예요.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은 내가 좀 나를 자유롭게 놔두시면 그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조금만 곁길로 가도 막아주시고, 안 된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이상한 맘 먹어도 막 괴롭잖아요. 주님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욥이 물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 하나님은 욥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침 삼킬 틈도 동안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7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틈이 언제? 잠깐! 하나님이 내가 침 삼킬 그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깐도 하나님이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장 큰 징계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고 삽시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 잘 찾고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가신 길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